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니.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실, 이 진리에 대해서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신이냐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공격을 참 많이 했고요. 또 근래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인성, 즉 예수님이 정말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냐, 정말 이 땅에 오신 사람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공격은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교리적으로도. 특별히 소위 자유주의하는 신학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속성, 성품, 특별히 신성에 대해서 수많은 공격들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도 왜곡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특별히 신약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아예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에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하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문제는 인간 제사장 아론 혈통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는 있지만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인 아론의 혈통에서의 대제사장은 대신해서 죄를 고백할 수는 있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인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이 약속이 뭡니까?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멜기세덱을 비유해서 인용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름, 인물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2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0편이에요. 먼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영원한 약속을 하신 사람이 2명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언약을 하셨어요.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물론 너의 씨가 많아질 것이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지만 가장 큰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든 조상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다윗에게는 뭘 했죠? 다윗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다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 유다 왕들, 이스라엘은 계속 구테타로 정권이 바뀌지만은 유다 왕은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왕이 나거든요. 그런데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우상을 배척하는 그런 왕은 거의 희박하고 대부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런 왕들이 계속 나와요.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윗과 세운 영원한 언약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망은 하지만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왕은 끊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1장 1절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징으로 오늘 시편 110편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는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등장은 창세기 14장인데요. 창세기 14장에는 좀 특이합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면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요, 아시는 것처럼 롯이 잡혀가죠. 가나안의 5왕이 협작을 해가지고 롯과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었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이 롯을 구출하고 이제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요.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오늘 14장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가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관계가 맺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표상이죠. 다시 말하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었다는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도 우리 인생에 복을 빌어주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멜기세덱의 복은 한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복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인류에게있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뭡니까?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자로 찬양하는 자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은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오고 있죠.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표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의 대리인, 이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생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세세 무궁토록 찬미를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모든 영광과 찬미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찬양과 경배와 찬미와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삼위일체의 비밀. 나중에 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한 서너 번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왜곡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특장점 중에 가장 특이한 건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도상 중에 멜기세덱을 만나고 있고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복을 줘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한 것 중에서 10의 1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7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여기서도 11조가 나와요. 7장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여기서 다 중요하지만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의의 왕도 중요하고 살렘 왕도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평강의 왕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의 줄거리로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 하고 왔죠? 멜기세덱 앞에서 전쟁을 하고 왔어요. 싸우고 왔죠. 물론 승리해서 왔지만은 결국에 손에 피를 묻히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야기하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멜기세덱이 누구의 표징이에요? 예수님의 표징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이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마음속에다가 잘 모셔놓으세요. 자, 왜냐하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조용하고 안전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일마다 때마다란 말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할 때에
일마다 때마다 무엇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강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이란 말은 성경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 마음이 고요한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불안해요, 전쟁 중이에요. 너무나 치열한 인생의 한복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강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평강입니다. 물론 뭐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참 감사하고도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고요함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얼굴에 써 있습니다. 사실 얼굴에 써 있어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멀리 가면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분들의 일화를 읽어보면 어때요? 그 순교의 자리에 찬송하면서 갔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 고통의 그 순교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하면서 갔어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은 한국교회의 그 초대교회에 그 순교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땠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도 평강 중에, 찬송 가운데, 기쁨 가운데 순교의 자리에 갔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간다고 순교를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중에도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오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7장 4절과 7장 6절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노라.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아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더라. 자, 보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10의 1조를 또 설교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11조를 드려라, 그럼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지금 4절,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10분의 1은 누가 받습니까? 10분의 1은 누가 받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 지파에게 10분의 1을 줘요. 왜냐하면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땅이 없습니다.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그들은 오직 어디서만, 성전에서만 성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추수한 것 중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줘라. 그리고 그들이 그걸 먹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했어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다시요,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아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더라. 자, 지금 멜기세덱은 역사적으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등장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 본문을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에다 중점을 두셔야 돼요. 자, 지금 계속 멜기세덱이 1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느냐라고 말했느냐? 간단합니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려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복을 받았듯이 우리 인생이 멜기세덱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표징으로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표상일 뿐입니다. 멜기세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은 멜기세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표징을 위해서 멜기세덱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림으로 멜기세덱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참 지난한 시간이죠. 우리가 방금 기도한 것처럼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10만, 20만, 아마 30만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정점인지 모르겠어요.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또 확진이 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물론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건강관리를 잘 하고 조심해야죠. 그럼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이 코로나의 팬데믹의 이 엄중한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질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내 인생에 누구신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코로나는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진실은,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변치 않는다면 평강의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11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우물가의 여인 같습니다. 남편을 5을 두어도 만족이 없고 인생은 불안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늘 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주여, 이 땅과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어서 다시 복음으로, 본질로, 우리 주님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코로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이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약속과 이 시대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평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